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오늘 복귀하십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같이 하실 건데요. 목사님 일정과 또 우리 금요 기도회 일정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일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비유가 아주 머릿속에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 하나하나들보다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단지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믿음 없는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도들 또한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또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하였고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처럼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 모습에 마치 예수님과 닮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과 닮아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입을 열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입술을 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복음의 권능이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들이 그 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때를 얻든지 또 기회를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이제 말씀을 하셔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빗대어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이 비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라고 하면서 이제 무엇인가에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기에, 받아들이기에 쉬운 내용이 아닌지라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들을 처음 듣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시는 게 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도록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말은 결국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것들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가를 잘 보셔야 해요. 내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우쳤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왜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진 비밀로 남겨놓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능히 자기를 구원할 믿음을 일으킬 만한 말씀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응당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로 반응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는 저희로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감춰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에 있어서는 사실은 두 가지인 겁니다. 비유 안에서 뭐 돌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결과는 두 가지예요. 그 말씀을 듣고 결실이 있느냐, 결실이 없느냐인 겁니다. 돌밭에 떨어지든 가시밭에 떨어지든 길가에 떨어지든 결실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나는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말씀을 들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성장이 있는데 그냥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거야, 소용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결실이 있느냐 결실이 없느냐 이것만 우리에게 결과로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도 나은 게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돌밭에 떨어진 것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것이나 무엇 하나 좋은 게 없고 그것끼리 비교해 놓고 보아야 결실 없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결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결실이 있어야 돼요. 이 결실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서 떠나가기가 참 쉬운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어떤 무리였어요? 큰 무리였단 말입니다. 육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중앙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물가에 서서 물에서 이 육지에 있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두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이 장면은 뭐예요? 그 많던 무리가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소수의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끝까지 그 말씀의 이치를 깨닫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결실이 있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결실을 내지 않으면, 내가 결실을 내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이유가 사실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난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결실을 내느냐, 내가 그 결실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힘을 기울이고 있느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노력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말은 곧 내가 예수님 당신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에서 어떤 결실을 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태도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태도,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 이걸 끊어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듣고 난 이후에 그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끝나서는 사실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살폈던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어서도 이 믿음과 행위를 말씀을 하실 때 그 행위는 사실 믿음으로부터 난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게 행실이 되어 나타나서 증거가 되도록 나타나는 행위들인데 이게 없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어요. 왜요? 어떤 움직임도 없으니까요.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움직임입니다. 생명을 호흡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멈추어 있느냐. 믿음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이 믿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어있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이후에 내 삶에서 그 말씀의 결실들을 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전화라도 한번 해야 돼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들아 딸아 잘 지내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다못해 그런 것부터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결실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끝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이 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으므로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출발인 거예요. 그 끝은 어디예요? 그 말씀을 들은 것대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가 참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을 증거하는 것, 거기까지 이루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누군가는 깨달아서 결실을 낼 것이고 또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결실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듣고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듣지도 않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듣고 행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돌이킴이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호소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듣고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 살아갈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받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의 이치를 알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이 끝이 아니요 시작임을 알아 들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